유마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멈춰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문수사리가 문병을 가고 유마거사하고 만나가지고 주고받는 중인데, 그 가운데 결국은 보살과 성문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왜 구분하냐, 왜 구분하냐, 성문이 다가 아니다, 보살이 있다. 보살 돼 보고 나면은 이제 그때 보살과 성문이 다 긍정을 하는, 보살 성문 내지는 일체법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것은 보살의 입장인 거고, 성문의 깨달음을 부처님 법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 경의 전체 주제일 텐데, 그 성문을 대표해서 사리자, 존자, 사리자, 사리부타가 계속 좀 혼나는 포지션이에요. 또 지금도 천녀로부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근데 모든 보살 그리고 대성문의 무리에게 뿌려진 그 하늘꽃이 보살의 몸에 닿아서는 곧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대성문의 몸에 닿아서는 착 달라붙었다. 아무리 털어버리려고 해도 떼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천녀가 무엇 때문에 꽃을 떨쳐내려고 합니까? 꽃은 법에 알맞지 않습니다. 계율에 이거는 명확하니까 몸을 꾸미지 말라는 것은 비구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떨쳐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천녀가 이 꽃이 법에 알맞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꽃은 법에 알맞는데 법에 알맞지 않은 그 무엇이 있겠냐? 다만 존자들께서 스스로 법에 알맞지 못한 것입니다. 꽃은 분별이 없다. 분별은 사리자 존자 당신이 하고 있다. 천녀께서는, 요 문답이 지난 후에 천녀께서는 이 방에 머문 지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라고 사리자가 묻고, 이 방에 머문 지는 사리자께서 해탈에 머문 시간과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도리어, 그러면 해탈에 머무신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사리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차 답을 하라고. 존자께서는 대성문이면서 이러한 작은 질문에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사리자는 무릇 해탈이란 모든 이름과 언서를 떠난 것입니다. 그게 또 부처님 당연히 다 말씀하신 거고, 앞서에 꽃을 몸에 붙이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꽃을 몸에 붙여서는 안 된다는 그 분별 하나 때문에 꽃이 몸에 붙어가지고는 떨어지지 않았다. 꽃이 몸에 붙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분별을 졸업을 한 보살은 처음부터 꽃이 몸에 붙지 않았고, 질문에 답을 함에 있어서도 해탈이란 이름과 언서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뭘 더 붙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보살 대변하는 거예요. 천녀도 지금. 문자를 말하는 것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언설이 다 해탈이지 뭘. 왜냐? 이러한 해탈은 안도, 바깥도, 중간도 아니고, 문자 또한 일체 모양이 역시나 안도, 바깥도, 또 중간도 아닙니다. 모양을 쓰는데, 문자를, 언서를 쓰든 작용하는데, 내지는 꽃을 붙이든 꽃을 털어내든, 여기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다, 그런 경계면 꽃을 붙이든 안 붙이든 다 해탈의 모습이다. 언서를 쓰든 안 쓰든 해탈이다. 언서를 떠난 게 해탈이다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꽃을 떼내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 제 천녀의 이야기 계속, 이 해탈은 모든 법과 더불어 언설로 뭘 얘기를 하든 그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사리자가 탐진치를 벗어남이 해탈 아닙니까?
언설은 그러면 다 탐진치인데 모양은 벗어나야 해탈 아닙니까? 그건 방편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런 방편이 필요한 증상만의 아주 이제 초심자 아니면 모든 탐진치 등의 본성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훌륭합니다. 천녀시여. 그대는 어떻게 지혜와 말솜씨를 깨달아 얻었기에 이와 같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보살입니까? 내지는 금강경 시작에 수고리가 묻듯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았는데 깨달은 저 보살들은 우리와 결국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문 얘기하는 거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래서 천녀가 그 지혜와 말솜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던 중간에 보다가 멈췄어요. 한마디로 하면 당신이 아는 지혜, 당신이 아는 말솜씨 내지는 방편 다 긍정하는 보살의 지혜이고 보살의 말솜씨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쭉 나열을 하는 중인데 뭐 다 한번 읽는 가운데 또 사리자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치자나무의 숲속에 들어가면 오로지 치자꽃의 냄새만 맡을 뿐 결코 황마의 냄새 등을 맡기를 좋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만약 이 방에 머무는 자가 있다면 오로지 대승의 공덕의 냄새를 맡기 좋아할 뿐 결코 성문과 독각의 공덕의 냄새를 맡기 좋아하지 않으니 이 방 안에는 모든 불법의 공덕의 묘한 냄새가 늘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재석천, 범천, 사대, 천왕, 용왕, 야차, 아수라 등과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 아닌 중생으로서 인천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 방에 들어온 자는 모두 이와 같은 대사를 우러러보고 여기 대사는 유마힐, 유마거사 가까이 다가가 예경하고 공양하고 대법을 듣고는 모두가 큰 깨달음의 마음을 내고서 모두가 불법 공덕의 묘한 냄새를 지니고서 나갑니다. 또 사리자여 저는 이 방에 머문 지 12년이 되었지만 성문과 독각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오로지 대승의 모든 보살이 행하는 대자 대비에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에 해당하는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살의 말씀 따로 있고 성문, 독각의 말씀 따로 있고 모를 때는 따로이고 알면 보살의 지금 보고 있는 건 지혜와 방편인 거고 또 앞서서 뭘로 갖다 이야기를 하든 꽃을 붙이든 떼내든 다 보살의 작용이다. 보살의 지혜고 보살의 방편이다. 말솜씨다. 그러니까 오로지 대승의 모든 보살이 행하는 대자대비와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에 해당하는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또 사리자시여 이 방은 늘 8가지의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8가지일까요? 말하자면 이 방에는 늘 금색의 광명이 두루 비추니 밤과 낮이 다름이 없지만 해와 달에 기대지 않고 비추어서 밝으니 이것이 첫 번째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이고 또 이 방에는 모든 세계의 사람과 사람 아닌 중생이 들어와 있어서 온갖 번뇌의 해를 입지 않으니 이것이 두 번째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이고 밤낮의 구분 또 중생의 구분을 벗어났다. 밤낮의 구분도 벗어나고 이 방에는 모든 재석천, 범천, 사천왕 등과 나머지 세계의 모든 대보살들이 빈틈없이 모여 있으니 이것이 세 번째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이고 이 방에서는 늘 보살의 6종류의 바람일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이것이 네 번째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이고 이 방에서 늘 하늘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모든 음악 속에서 헤아릴 수 있는 온갖 법의 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이고 이 방에는 늘 네 개의 큰 보물 곳간이 있는데 온갖 진기한 보물이 가득 차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아서 모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의지할 데 없어 구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모두 흡족하도록 함이 끝이 없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이고
이방에는 늘 서가모니열애, 무량수열애, 난승열애, 부동열애, 보승열애, 보염열애, 보월열애, 보엄열애, 보음성열애, 사자후열애, 일체의성열애 등 이와 같이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애가 있으니 만약 이 대사께서 유마거사께서 마음을 내어 빌면서 청하신다면 때맞추어 곧장 오셔서 모든 열애의 비밀스럽고 여기는 법문을 상세히 말씀하시고는 되돌아가시니 이것이 일곱 번째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이고 또 이 방에는 늘 모든 불국토의 공덕에 의한 장식과 모든 하늘 궁전의 여러 기묘한 장식이 나타나 있으니 이것이 여덟 번째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입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이 방에는 늘 이러한 여덟 가지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이 나타나 있으니 누가 이러한 불가사의한 이를 보고서도 다시 마음을 내어 성문과 독각의 법을 즐겨 구하겠습니까? 천녀가 처음에 지금 어떻게 나왔죠? 그냥 나와가지고 기뻐하는 앞서의 가르침으로 문수사리와 유마일의 주고받는 가운데에서의 법문을 듣고는 기뻐하는 대중들에게 하늘꽃을 뿌리면서 나타났어요. 그냥 갑자기. 여섯 번째 지금 여인의 몸은 어디에? 그때 사리자가 천녀에게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서 이러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천녀가 저는 이방에 머문 12년 동안 여인의 자성을 찾았지만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라는 성품, 모양, 여인이라는 그 모양의 성품이 따로 없더라. 보살의 경계는 이러하다. 허공이면 허공이지. 그런데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여보세요, 사리자시여. 비유하면 마술사가 마술로서 환상의 여인을 만드는 것과 같은데 만약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러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게 올바르게 묻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타박을 하고 다분히 사리자가 아닙니다. 천녀시여, 환상은 이미 진실이 아닌데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자성과 모습은 모두 진실이 아니고 마치 환상으로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까? 그때 천녀는 신통력을 가지고 사리자를 천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몸은 사리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는 물었다. 거꾸로 존자시여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사리자는 천녀의 모습으로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어떻게 남자의 몸이 사라지고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천녀가 존자시여, 만약 이 여인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여인의 몸 역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리자께서 진실은 여인이 아니면서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여인의 몸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비록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지만 진실은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비밀한 뜻에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천녀는 이 말을 마치고 다시 신통력을 모아서 각자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고는 사리자에게 존자시여, 여인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여인의 몸은 있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여인 사리자가 시비를 했는데 시비를 할 모양 내지는 대상, 무아다, 무아. 그런데 이미 애초에 무아인 것을 가지고 왜 이거를 더 다른 걸로 바꾸지 못하냐, 더 좋게 만들지 못하냐, 그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꾸로 사리자를 여인의 몸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되돌려 주는데 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냐?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냐? 어째서 이러한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리자, 당신의 자성은, 성품은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성별 가족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몸이 남자의 몸이든 여자의 몸이든 질문의 포인트가 어쨌든 무아인 건데
무아인 건데 자기 어떤 정체성으로 지금 뭐 하나의 예인 거니까 그리고 뭐 이때 당시에는 또 성문인 거고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비구니 교단에 대해서도 끝까지 허락을 안 하셨던 거라든지 이제 하나의 뭔가 예민한 이제 그러한 이제 기준 내지는 조건 중에 하나니까 지금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천녀하고 사리자하고 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때는 뭐라 그럴 거냐. 너를 여자로 바꿨다. 당신은 그러면은 이제 당신은 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리자가 하는 대답이 직접 여인이 돼보고 나서 봤더니 남자이고 여자이고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그냥 어째서 남자 몸이 사라지고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녀가 만약 여인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여인의 몸 역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보살의 처음부터 유마고사가 신통으로 자기가 아픈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문병과 주기를 생각을 일으키고 부처님께서 그거를 보고 성문제자들 보살제자들 한 명씩 문병 가라 했더니 2차 저차해서 못 갑니다 하다가 문수사리에 이르러서 문병을 오게 되고 문수사리 간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같이 따라왔는데 그래서 그 보살의 병이 뭐냐 그 문답을 하는 가운데 문수사리하고 유마거사하고 보살의 병은 중생의 병이다. 보살의 병이 나으면 일체 중생의 병이 다 낫는 거다. 여인의 몸을 바꾼다 함은 여인의 모든 여인의 몸 역시 바꾸는 거다. 보살의 모양씀은 보살의 작용은 이러하다. 중생을 구제함에 한 명 구제하고 그 다음 한 명 구제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모양이 모양을 구제하는 거니까 생로병사가 있는 존재가 생로병사가 있는 존재를 소원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사경하시라고 저 밖에 발언문도 여러분들께서 쓰셔서 불단할 때 넣으시라고. 그래서 뭘 좀 써볼까 하다가 부처님의 발심 부처님께서 발언하신 바에 대해서 니까야 가운데 맞지만 니까야 가운데 제 한 꼭지를 써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잘 보시고 부처님께서 발언하신 바 소원을 전환을 하셨다. 전환이 된 소원은 그러면 생로병사 하지 않는 존재를 소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셨다. 이제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보살의 병이 나으면 일체 중생의 병이 낫고 이 여인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여인의 몸을 바꾸는 거고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진실은 여인이 아닌 거다. 진실이 아닌 것을 계속 소원하면서 그거 붙잡고 한 명 구제하고 한 명 구제하고 그것도 존중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생로병사하는 존재가 전부가 아니다. 생로병사하는 세계에서 생로병사하는 존재로서 열심히 윤회하고 있는데 생로병사하지 않는 입장이 있다. 그러한 말하자면 비밀한 뜻에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세존께서 모든 법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생로병사하는 남성, 생로병사하는 여성 그거 말고가 모든 법이다. 다시 사리자를 원래의 몸으로 돌려놓고 자 그러면 방금까지 있던 여인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몸은 여인의 몸은 있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천녀가 존자시여 훌륭하고도 훌륭하십니다. 모든 법 역시 이와 같이 있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모든 법이 있지 않고 변화도 없다고 말하면 이것이 참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생로병사를 해서 자유로운 입장이다. 변화 없다. 그런 차원
차원에서 7번 위 없는 깨달음. 그때 사리자가 천녀에게 당신은 여기에서 죽으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천녀가 여래께서 천화하시어 태어날 곳. 천화 이 주석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할 인연이 끝나서 다른 국토의 중생들을 교화하러 가는 일. 뭐 입적 그 정도. 여래께서 천화하시어 태어날 곳. 저도 그곳에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태어나는 곳에 태어납니다.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태어나세요? 또 그렇게 물을지. 사리자가 말했다. 열애의 천화는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 것을 말합니까? 천녀가 존자시여 모든 법과 중생들 역시 그렇게 사라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묻습니까? 질문에 이미 부처 따로 중생 따로 계속 질문들이 그러하니까 열애께서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 것을 말합니까? 잘 아시네요. 모든 법과 중생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때 사리자가 천녀에게 당신의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언제 얻을 것입니까? 천녀가 사리자께서 당신이 다시 중생이 되어 중생의 법을 갖추는 것처럼 제가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시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사리자께서 다시 중생이 되어 중생의 법을 갖추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당신이 곧바로 중생의 법을 갖추면 저는 곧바로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 한참 있다 중생하시면 저는 한참 있다 부처하고. 사리자가 제가 그렇게 다시 중생이 되어 중생의 법을 갖출 일은 어느 곳에도 어느 지위에도 없습니다. 저는 중생 안 할 건데요. 천녀가 존자시여 저 역시 그와 같아서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일은 어느 곳에서도 어느 지위에서도 없습니다. 난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당신이 중생을 구하지 않듯 나는 부처 구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위 없는 깨달음이 머무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면은 못 깨닫는다. 이 까닭에 또한 깨달음을 얻는 자도 없습니다. 사리자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지금 얻고 있고 이미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간단하게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왜 깨달으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얻지 못하는 건데. 천녀가 존자시여 이러한 말은 모두 문자와 세속에서 헤아리는 언어입니다. 헤아림입니다. 그러한 말은 다 계산기다. 깨달음을 얻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있다는 말은 깨달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위 없는 깨달음은 3세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리자시여 당신은 아라한의 지위를 이미 얻었습니까? 사리자가 얻지 않고 얻었으나 얻음은 없습니다. 그와 같다. 천녀가 존자시여 깨달음 역시 그와 같습니다. 깨닫지 않고 깨달으니 깨달았으나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이제서 계속 있었지만 마일이 사리자에게 이와 같은 천녀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까이에서 부처님을 모셨으며 이미 신통한 지혜를 잘 쓸 줄 알고 원했던 무생법인을 만족스럽게 얻었으며 이미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되었으니 본원력에 의지하여 그가 바랐던 것과 같아지고 머무는 곳곳마다에서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킵니다. 다시 한번 유마거사가 인증하는 거예요. 이 천녀의 경계에 대해서. 천녀와 사리자의 문답은 여기서 끝났는데 유마거사가 문수사리보살하고 주고받다가 그 다음에 사실 우리의 질문을 대변하는 거죠. 지금 상수 성문인
대속문 가운데서도 가장 앞장서는 사리부타가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천녀가 답을 하고 유마거사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녀의 입을 빌려서 천녀를 등장시켜서 살이자하고 주고받게끔 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여튼 간에 제8 보리분품 첫 번째 악도가 지극한 길이다.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묻기를 보살은 어떻게 모든 불법에서 최상의 길에 도달합니까? 보살은 어떻게 모든 불법에서 최상의 길 지금 원래 단어는 구경취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유마일이 만약 모든 보살이 악도로 간다면 곧 불법에서 최상의 길에 도달합니다. 악도. 문수사리가 보살은 어떻게 악도로 갑니까? 그냥 말 그대로 선악할 때 악이에요. 만약 모든 보살이 설사 오무간의 길을 가더라도 지옥, 분노하거나 고뇌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악독한 마음이 없다면, 설사 지옥의 길을 가더라도 모든 더러운 티끌 같은 번뇌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설사 모든 축생의 길을 가더라도 모든 깜깜한 무명에서 벗어나 있다면, 설사 아수라의 길을 가더라도 모든 오만함과 교만함에서 벗어나 있다면, 설사 연마왕의 길을 가더라도 커다란 복과 지혜의 양식을 모은다면, 연마왕, 설사 무색계 선정의 길을 가더라도 그것에 즐겨 머물지 않을 수 있다면, 설사 탐내는 행위, 욕심내는 행위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 속에서 모든 오염과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면, 설사 성내고 화내는 행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모든 중생의 경계 속에서 모든 분노와 성냄을 벗어나 손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없다면, 설사 어리석은 행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모든 법에서 모든 깜깜한 무명에서 멀리 벗어나 지혜의 밝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조보시킨다면, 이게 다 허공이죠. 허공의 경계인데, 물들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하면 지옥에 가든 탐냄을 함께 하든 성냄을 어리석음을 함께 하든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 함께 하지만, 설사 인색하고 탐내는 행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모든 안팎의 일을 내버리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면, 설사 계율을 범하는 행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계율을 세우고 공덕을 닦고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함을 알고 작은 죄악 속에서 큰 두려움을 볼 수 있다면, 설사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는 행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거기에 물 안 들고, 설사 게으른 행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다. 육근이 혼란한 행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상관없고, 설사 나쁜 지혜를 행하는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모든 세간 출세간에 잘 통달하여 확실히 마지막에 반야바라밀에 이른다면, 설사 아첨과 거짓말 보여주더라도 뛰어난 방편을 완전히 갖출 수 있다면, 비밀한 말을 방편으로 하여서 비밀한 말을 믿기로 해서 교만한 행위의 길을 보더라도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설사 세간의 온갖 번뇌에 쌓인 행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본성이 깨끗하여 마침내 더럽게 물듦이 없다며, 설사 여러 가지 마구니에 삿된 행위의 길을, 설사 성문의 행위를 하는 길을, 독각의 행위를 하는 길을, 온갖 빈궁한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육근 가운데 여럿이 모자란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비천하게 태어나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여위고 허약하고 추하고 더러워서 모두가 싫어하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모든 늙음과 질병의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설사 재물과 지위를 구하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설사 궁실에서 기녀들과 온갖 즐거움을 즐기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온갖 우매하고 간사한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온갖 삿된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모든
악도 사생의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반열반의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묘한 깨달음을 얻어 큰 법의 바퀴를 굴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여보세요 문수살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악도로 간다면 모든 불법에서 마지막 길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보살은 어떻게 모든 불법에서 최상의 길에 도달합니까? 다 보는데 어떠한 길이든 거기에 머무는 모습을 보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게 보살이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더 처음에 무슨 품이었죠? 보리분품 그리고 악도가 지극한 길이다. 선도도 지극한 길일 테고 설사 묘한 깨달음을 얻어 큰 법의 바퀴를 굴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다시 모든 보살의 행위를 부지런히 따끔히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그거는 그거고 온갖 그러면 악도를 보든 내지는 부처를 보든 보살의 작용은 이러이러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고받아야 된다. 물 드는 게 그럼 인간이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고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은 색인 거고 이제 공도 있다 공. 근데 색과 공이 동시다. 물들지 않음으로써 부정함으로써 물드는 것을 때려잡아서 이 경계가 유마경에서 보여주는 성문의 경계인데 이런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말솜씨 변제를 통해서 좀 부처님의 진실한 법은 이제 그게 아니다. 물드는 것을 긍정하는데 본래 물들지 않음이다. 그러한 말씀을 계속 여러 등장 인물들을 무대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제발 좀 알아먹어라 그런 거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